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연말을 또 말씀으로 매듭짓고 또 신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새벽에 복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 삶에 형통한 그런 형통케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종량제 아시죠? 우리나라는 시도하고 있는데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뭐 좀 의문이 많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무슨 돈을 내야 된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지금 30년쯤 됐는데 지금은 이 종량제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1995년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을 때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놀란 거는 일본이 참 깨끗한 도시인데 거기 우리나라보다도 오사카에 가면 노숙자가 많고 미국도 다녀온 사람에 의하면 참 지저분한 데는 정말 지저분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이 종량제가 온전히 시도되면서 시행되면서 참 환경 보호의 질,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이 참 깨끗하다,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들 간혹 듣죠. 어떻든 이 제도를 통해서 환경 보호도 되고 또 삶의 질도 향상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이런 질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적으로 건강한 성장, 건강한 성숙 반드시 우리도 이뤄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잘 알죠.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운 짐 같고 그래서 참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거, 이 쓰레기 종량제 처음에 이거 뭐 또 돈을 내고 해야 되나 했지만 지금 삶의 질을 높였고 환경보호도 이뤄냈고 했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반드시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지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길을 따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좀 알고 삶의 질을 좀 높이려면 말씀을 좀 깊이 좀 보고 이해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안 따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 여전히 세상적 잡식이 많지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승리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히 세 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감히요.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쪽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탄에게 당하신 그 첫 번째 시험을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승리한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 이전의 내용들 우리가 쭉 크게는 좀 살펴봤죠. 이 이전의 내용들은 오늘 여기 4장 17절로 오기까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 즉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왜 집중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교훈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강보에 휩싸여서 그냥 한번 와봤다 이거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얻는 수많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거기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이 이를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사탄이 무너뜨리려 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즉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의도와 작전과 목적과 계획을 그 뜻을 방해하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예수님은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이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에서 사탄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꾸어 자신을 배불리라고 유혹합니다. 떡 전쟁을 벌인 겁니다. 떡 전쟁. 이걸 어떤 우리나라 연변과기대 교수님은 이게 떡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으로 덤벼든 겁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면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진정한 생명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떡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떡 전쟁에서 이겨서 하늘 떡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죽을 것인지. 그들의 원망은 단순히 먹고 마실 것이 없었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떡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파트 평수나 넓히고 이 땅에서 먹을 것, 물질적인 것에 육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하나님을 믿지 못함, 거기서부터 원망,
불평이 나오고 혈기 부리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서로 찌르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매번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면 원망 불평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세적인 것 좀 체험받아도 그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면 이게 또 떡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떡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떡이 뭐 눈에 보이는 뭐 그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오는 영적인 이 또 우리의 교회를 해방하고 싸우고 또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원망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 없음인 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와 공급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 없음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와 공급을 믿고 따르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하루 먹을 양만 딱 거두고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챙겨놓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좀 쌓아놨다가 먹고 그러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루 먹을 양만 딱 거두고 나머지는 남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매일 그렇게 산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 있음입니까? 믿음 없음 아닐까요? 믿음이 있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요 신명기 상황에 딱 가면 믿음 없음이 탄로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걱정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내일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긁어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이 거두어서 만나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겨둔 만나는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새롭게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 말씀에 그만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 허락하셨어요. 이틀 분량을 거두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나가봤습니다.
만나를 좀 거둘 수 있을까? 나갔지만 헛고생만 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을, 말씀에 불순종한 걸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고집부림, 믿음 없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고집부림까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상황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와 공급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거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과 신약의 안식은 모두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일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게 그냥 일요일 단순히 한번 가족과 놀러 땡기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 너무 또 지키니까 너무 힘들다, 고갈된다, 아니에요. 재충전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영적 조치예요. 영적 조치.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을 믿고 따르다가 그날 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의 일들은 전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축복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듯이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 말씀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다른 길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태도는 결코 참된 평안과 승리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